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맞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보면서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107문항 중에 이제 오늘 102문항인데 99문부터 107문까지는 소요리 문답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있거든요. 오늘 102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또 둘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으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 전도 운동을 하는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2000년 동안 말씀으로 제도로 또 율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알리셨는데 이제 드디어 역사의 시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배경에 속해서 살았던 우리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진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구할 게 뭐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거를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문제 해결이 잘 안 될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기간이 7일 정도면 되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왜 그렇죠?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했냐면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의 옛 지명인데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게 했는데 가나안으로 향하고는 있지만 늘 먹고 사는 걱정,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사는 동안에 농사 지을 수도 없게 하시고 우물을 팔 수도 없게 하시고 군대도 조직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40년의 기간을 기회로 주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생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상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랐죠. 결국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았던 그런 인생관으로 시작된 후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결국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일곱 족속 31 왕을 정복하게 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영존하는 세계의 힘과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 현장에서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를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인데 오늘 놀라울 정도로 답을 잘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번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로 들어가 항상 있게 되며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실제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이 잘 안 누려지는 분들은 사실 자꾸 많은 말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사람들의 여러저런 말을 너무 참고하느라 인생이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가 그런 세상 배경 속에서만 반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과로 짜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인도받는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서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세상 배경으로 역사하는 세상 배경과 담을 쌓고 그것을 거절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배경 속에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를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렇잖아요. 전부 주권적인 역사니까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와 사건이거든요. 반대로 너무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낙심할까 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같은 수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하시려고 문제도 수단으로 쓰시고 복도 수단으로 쓰시는 겁니다. 결국 어두움 가운데 내영이 갇혀 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서 지금은 영전하는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영전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배경과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능력이 꺾였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 말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인생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발전했지만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타락한 시대로 보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고들고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도 막을 수 없도록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에 이 사단의 권세가 횡배해져 있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상 권세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공격당하는 사단으로부터 속이고 공격당하는 인생의 고비가 몇 번의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고 당하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분이 일어나고 나만 망한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서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고요. 조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의 가치관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도록 더 장악당하는 거죠. 그렇게 속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 들이닥칠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만 이렇게 자폐아로 태어났냐? 우리가 무슨 죄를 이렇게 심하게 졌길래 우리 조상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는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이 집엔 이런 모습으로 저 집엔 저런 모습으로 모든 인간은 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이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같은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영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아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져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서 모자란 짓을 해서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온다? 아닙니다.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각각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면서 소경된 저 아이가 저 아이의 죄 때문이냐, 아비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 배경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속이고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지식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지식의 총량은 늘어나고 사회 제도는 발전하는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복음을 알 수 있는 지식은 갈수록 없어지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갈 때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된다고. 요즘은 너무 인공으로 우리 외모를 꾸미는 그 기술이 발전해서 성형 수술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너 지금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럴까 봐 주민등록증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외모를 바꾸고 찢고 바르고 그렇게 해도 그래봐야 육신적인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상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얼마나 재앙이 들이닥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얘기하면 귀신론자라고 그러고요. 구원 얘기를 많이 하면 구원파라고 하고 또 그럼 전 속으로 넌 멸망파냐 말이야.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이러면 워치만 니 파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전도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가보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들의 전략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인생 전체를 몰두하도록 완전히 장악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살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1600년경에 이 소요리 문답을 이야기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축복들을
지금 후대에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넘어오면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결박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도록 자꾸 희미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세상 배경의 문제로만 여기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참,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그 말은 본론으로 첫 번째로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의미라고 제대로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진다.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단은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결박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멸망되어지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죠. 영원한 지옥, 영적 감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때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공격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타나는 곳만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관련된 모든 곳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에베소 4장 27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조금만 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의 인생관을 가지면 틈타고 공격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도 아는데 속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중요한 규칙, 원리,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의미하는 축복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집, 산업 현장, 머무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는 재난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무너진 것처럼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더 누려지게 되는 큰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기도문에 기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시작되어지죠. 두 번째는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는 수만 가지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 자녀에게 7가지 축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3가지 신분 때문에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분 때문에 주신 축복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가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바뀌어주신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놓치면 열심히 전도해도 사실은 될 수는 있어도 그 된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되죠.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다른 열심으로 부흥이 될 수 있지만 부흥되고 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막 갈래갈래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 또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 또 갈라지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축복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이것 외에 사단의 세력은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 우리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뭐죠?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맨 마지막에 말로서 설명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상대방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 믿었다면 알려주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도록 역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 응답이 실제가 안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나무가 같아서 이 상처에 걸리면 이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안고 예배드리잖아요.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하면 영적 성장이 멈춰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상대방이,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을,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영존하는 배경이 함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항상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진짜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조금씩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큰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의미와도 같아요. 참 1600년경이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답을 잘 찾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은혜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 중 최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면 아마 분명히 중직자로 직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실 텐데 그 제자들을 어디에다가 모을 것이냐,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처에 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모아서 이들을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들을 현장마다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디에다가 말씀 운동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전도 운동을 세울 것인가?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 응답을 못 찾았다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을, 기도 제목을 완성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육신의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거기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는 기도,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기도, 그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후대들, 맡겨진 사명도 새로워지고 많은 부분에 이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느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결론은 우리에게 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결과에 우리 인생의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진 그 결론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과와 그 나머지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과 결과 사이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힘이 임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연약했던 초대교회의 이 응답이 시작이 되니까 자그마치 300년 가까이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강력한 로마의 힘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로마라는 대제국이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돈이 많고 조직이 많고 많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막 세계복음화 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저희들을 보호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창자를 틀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십니다. 진짜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질문을 안 해도 오늘 속에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연결되어진 채로 인도받으면 하루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로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1600년경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의 답을 찾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와 축복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비되어지고 기대되어지도록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